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390쪽, 391쪽에 걸쳐서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세절되는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천천히 세절되는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는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과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또 아침부터 저기 2층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소란스러운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개의치 마시고 말씀에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종 사람들을 만나면 자신이 태어난 가문과 족보를 많이 이제 가문의 족보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가끔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이 있어요. 이제 내가 만약에 윤씨면 어디 윤씨십니까? 그리고 몇 대 손이십니까? 어느 파십니까? 라고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어르신들 중에서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저도 이제 카페에서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손님들 좀 연세가 있으신 손님들 보면 이제 대화를 주고받다가 이제 성에 대해서 물어보시고 또 어디 성을 가지고 있냐, 어디 율시시냐, 그리고 이제 몇 대 손이냐, 또 무슨 파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여쭤보시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가끔씩 계신 것들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성씨세요? 아시죠? 어디 성씨시는 아시고 몇 대 손인 거 아세요? 여러분들? 무슨 판지는 아세요? 모르시는 게 또 당연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것들에 대해서 뭐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주신 분들이 어른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족보를 그렇게 따지지는 않죠. 요즘은 어느 성이냐만 이제 물어보고 이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어르신들은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저는 파평유씨고 38대 손이고 문정공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알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여쭤봐도 아시는 부모님들은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요즘은 계시다는 것이죠. 그런 이제 가문을, 족보를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죠. 그 이야기를 들으면 대단한 가문에서 태어났구나 하는 생각과 동시에 혈통이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핏줄에 대한 고민, 족보에 대한 고민, 같은 성을 가진 고민이고 이야기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언제까지 사랑하셨느냐?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실 정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이실 정도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떠한 것이냐는 것이죠. 바로 핏줄의 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여기서 보라라는 말은 볼지어다와 같은 동의어라고 하는 것이죠. 같은 단어인데 명령을 감탄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의 종류가 어떠한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볼 때 감탄과 충격을 금할 길이 없어서 보라라고 그렇게 외친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말씀하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어떠한 미모의 사람이 지나가니 보라는 정도의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깊은 충격과 감탄을 내포한 하나님의 신음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동을 느끼지만 사랑과 용서의 감동보다 더 깊은 감동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시대의 특징은 감동이 없는 것이죠.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에요. 웬만해서는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마른 사막처럼 바닥이 드러난 우물처럼 우리는 눈물이 이미 말라버린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큰 사건이 일어나도 눈물과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요즘 들어 유난히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일들이 있죠. 그것은 어떤 사건이냐, 살인에 대한 기사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데이트 폭력도 있고요. 데이트하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남자친구가 여자친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헤어지자고 하니까 그 상대방을 공격하는 일들, 심지어 죽이는 일들도 발생하죠. 가족 구성원들, 가족 식구 중에 한 명을 죽이는 일들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떳떳하게 그렇게 법정에서도 그렇게 항변하면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항변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웃과 시비가 붙어서 죽이기도 합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이제 치닫는 경우도 있죠. 이제는 사람을 죽이는 것,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죄책감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너무 쉽게 죽이고 죄책감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받을 사랑도 없고 줄 사랑도 없어요. 어쩌면 서로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러한 우리들을 또 우리 사회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뭔가 조건을 따져서 너에게 이만한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을 때 내가 사랑해 주겠다, 내가 더 품어주겠다, 사랑해 주겠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들이 아까 묵상기도 시간에 봉독해드린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라도 아직도 죄를 짓고 있을 그때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환난이 됐든 기근이 됐든 공고가 됐든 박해가 됐든 어떠한 것이 됐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든지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포기하시는 이것은 일로 엄청난 짝사랑인 것이에요. 하나님은 4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을 기다려 오셨습니다. 지칠 줄 모르는, 한 번도 변하거나 후회하지 않는 사랑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이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직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사랑하시며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약에 보면 호세아서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보게 되면요,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이러한 사랑의 깊이를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쓰임 받게 되었는데, 그 선지자는 음란한 아내를 취해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하고 결혼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멜은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음란한 자식들을 많이 낳게 되는 것입니다. 고멜이라고 하는 그 여인, 그 아내는 음란한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엄청나게 추잡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없는 호세아의 처지가 곧 하나님의 입장인 것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이 타락했고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타락했고 죄악 가운데 죄악의 구렁텅이 속에서 빠져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그 백성들을, 그 사람들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음란하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이라는 겁니다.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들은 자식들을 사랑할 때, 자식들을 아껴줄 때 우리들은 어떠한 조건을 붙이게 됩니다. 오늘 시험에서 해줄게, 네가 이러한 행동을 하면 정말 이렇게 사랑해줄게 라고 이렇게 먹을 것을 사줄게, 갖고 싶은 것을 사줄게 라는 조건을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조건들이 너무나 붙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예뻐서 사랑하거나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물론 예쁜 구석이 있겠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는 부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 때문에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희생시키시면서 그 사랑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멀리서 볼 때는 무감각했지만 이 사랑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수록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 일컫는 사랑을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는커녕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였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타락할 때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생활했던 그 삶,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였다라는 것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마귀의 욕심이 있고 마귀의 살인성이 있고 마귀의 거짓이 있고 잔인성이 있어요.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을 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갑니다. 정말 웃으면서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에 어떠한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상황이 있으면 발끈해서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낼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내면의 생각을 우리 다른 사람들이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을 떠날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우리들의 내면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거나 진지하게 들여다보신 분이라면 우리의 내면이 얼마나 더럽고 추잡하고 한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내면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어요? 허영과 위선과 탐욕과 음란과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를 인정해주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나를 정말 존중해주지 않으면 저 사람들을 미워하고 스스럼 없이 미워하고 내 마음속에서 죽이고 내 마음속에서 복수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아비는 마귀였다라는 증거예요. 그것들이. 에베소서 2장 1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사람들이요 세상 풍조를 쫓아 살아왔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니던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본질상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의 자녀였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런 상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도저히 죄를 탕감받을 길이 없어요. 형량을 탕감받을 길, 감형받을 길이 없어요. 죽기로 확정되었어요. 이미 사형수로 낙인이 찍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미 선고가 내려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당신은 사형이 면제되었습니다.
사형이라는 형량이 면제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을 때 단순히 고맙습니다, 단순히 감사합니다라고만 끝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가 사형수로 선고받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형이 면제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엄청난 것일 것이에요. 찬송가 304장, 아까 드렸던 찬송이었죠. 마지막에 드렸던 찬송에 가서 보면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로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3절 가사가 참 멋있어요. 표현이 참 좋은데,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특히 3절을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라는 가사가 나오죠. 이것을 원어로 보면요, 하늘을 종이로 삼고 라는 내용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다를 먹물 삼아 찍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종이에 쓴다라는 것이에요. 이 찬송가를 지은 사람은 하늘을 종이로 바다를 먹물 삼아 기록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표현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나도 크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사도 요한이 사용한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바울이 사용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법적 관계에 있는 아들을 뜻하는 의미로 사용했지만, 사도 요한은 거듭남으로써 다시 예수님을 믿고 다시 내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핏줄이 된 것, 그리고 깊고 오묘한 자녀 관계를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순히 양자로 삼아주신 것을 넘어서서 피와 핏줄이 통하도록 예수의 피를 쏟아부어 주시는 사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호적상으로 입적시킨 단순한 자녀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핏줄에 집어넣은 자녀 관계가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마귀의 자녀였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법적인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의 피가 영혼에 흐르는 본질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과 정체성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고백하면서도 내심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자주 보게 되죠. 그것 때문에 갈등을 겪는 경우도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계속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죄 가운데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예전에 늘 고민했던 부분들이 그 부분이었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생각과 말을 했을 때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봐, 내가 정말 구원받은 게 맞는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내적인 갈등을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것은 현재 내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거의 없고 예전의 모습만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숱하게 저도 경험을 하게 됐는데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느낌은 진리가 아니에요. 내 안에 연약함과 제약을 아시면서도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위해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성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더러움을 알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고 있지 못하다 할지라도,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죄악 가운데 넘어졌다 할지라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저희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선포하시고 고백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피 속에 흐르고 있음을 확인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언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불안한 마음을 잡아두는 것이 아니에요. 불안한 마음을 평안함으로 단순히 바꾸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요 나는 그분의 자녀임을 고백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하반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보시기 때문이니.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없네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의 주님의 참모습 그대로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2절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진정한 소망이란 바로 주님처럼 변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결이라는 것이에요. 전쟁에서 이기는 비결은 무기가 아니라 구약시대 때에는 성결이었다는 것이에요. 정결한 모습, 하나님께 용서받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깨끗한 교회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깨끗한 목사와 성도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하고 너무나도 더러워져 있습니다. 순결이 능력입니다. 거룩이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왜? 우리에게 능력이 없습니까? 순결이 없고 거룩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라는 것이죠. 선교와 전도, 사람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갖춰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영적으로 성결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깨끗함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죄짓지 말고 점쟁이가 있다는 것에 속아서 점치지 마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순결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어떠한 사랑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끊어놓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시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연약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여전히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큽니다. 목숨을 주면서까지 주신 사랑이 그 어떠한 것보다 큰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나가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나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 죄 사했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났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목숨을 주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보다 귀한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 수가 없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사랑하는 딸아 라고 그렇게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모든 것들까지도 연약함들까지도 죄악들까지도 이기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큰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십니다. 내가 때로는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그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늘 세상 가운데서도 선포하시고 늘 그 정체성을 잃지 마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때로는 연약하고 저희들이 때로는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가운데 나가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정말 존귀한 사람인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늘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인 것을 늘 삶 속에 깨달으며 간직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에 속한 직장과 가정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힘들어하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전 세계 모든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